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도 부인하고 믿지 않았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등은 천사의 증언을 듣고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그들이 의심을 한 것은 너무나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죽은 게 아니고 너무도 그 죽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거기 가서는 살아난 사람도 꽤나 많아요. 완전히 확실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힘이 없어가지고 절규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 흉측한 그 무서운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창을 옆구리로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찔러가지고 얼마나 깊이 박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 그걸 목도하고 생생하게 봤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확실한 거. 더구나 그 여인들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어요. 너무나 확실한 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도마 역시 아니 자기 보고 믿으라고 하니 어떻게 내가 그걸 믿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 믿겠냐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 사람은 달나라에서 왔나? 뭘 죽었으면 죽었지 살아나. 이 사람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 내가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 믿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이 아닙니다. 기절이 아니고 완전히 죽은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서 새 맞보로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서운 빌라도 앞에 가서 장례라도 좀 치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면서 조건을 붙였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라. 그리고 내가 임봉한 이 종이를 갖다 붙여서 아무도 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가서 지켜라. 이렇게 해서 촉구를 걸고 장례를 허락했어. 그래서 급히 수의를 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를 자기 새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다고. 그리고 큰 돌을 몇 톤이나 되는 돌을 사람들이 굴려가지고 군인들이 갖다 입구까지 막아고 군인들이 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났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 정황을 볼 때 너무나 죽음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마는 우리 의심장이라고 하는데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의심을 하면 불신자처럼 되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죠? 엄마 왜? 왜 그런데? 아빠 왜 먹지 마라 그래? 왜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아이들은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왜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죠.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단계에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파괴적인 질문이 아니죠. 나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처음부터 다 믿었습니까? 다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정말일까? 그런 과정들 다 거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처음 믿으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다 그런 것에 진짜일까?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가끔씩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들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을 누구라 그랬죠? 세례 요한을 가리켰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까지 베풀었던 세례 요한, 예수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의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한 게 뭐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 요한도.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도 의심이 온 거지.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뜻 의심이 일어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더 견고해지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입니다. 평생을 저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에 가서 봉사했던 수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했던 테레사입니다. 이 테레사가 평생을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던 수녀도 노벨상 수상 3개월 전에 보낸 편지, 마이클 반델 피트라고 하는 사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자신의 믿음의 의심을 편지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피트 사제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제게는 침묵하시고 공허가 큽니다. 그분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가 지금 남아있다니까요.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서도 피트라고 하는 사제에게는 주님이 나타나면서 나는 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나는 왜 눈으로 환상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테레사 살았다. 영성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시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산상보훈을 몸으로 지켜 살았던 테레사도 영혼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단번에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 믿을 수 없었다고 한 것은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마에게 정직한 태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라면서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사람 모범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도 질문 안 하고 그냥 우동생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책망과 질책보다는 오히려 내 손을 보고 너의 믿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격려해 줬다니까요. 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불신자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특별 신방을 오셨습니다. 특별 신방을. 의심 가지고 있는 그들을 주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구도자는 정직한 회의를 갖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질문과 회의를 믿음이 없는 행위로 속단해서는 안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마는 의심이 나면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고귀한 주님의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도마가 폴쑥 나와서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장 귀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토마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간다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물어봤는데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핵심을 주님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던져주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날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진짜 내 눈으로 보고 옆구리 한번 만져보지 않고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만약 그 말 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 다시 특별히 와서 도마하고 이런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손을 한번 보아라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너무나 귀한 말씀을 했어요. 보지 못한 자, 지금까지 수백 년 교회를 통해서 수천 년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의 축적, 그 축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건 예수 도마의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떨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진리를 깨우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어요. 와서 내 손을 십자가 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보여줬다는 게 상처를 보여줬어요. 도마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더 이상 만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에 나온 말이 뭐냐? 너무나 귀중한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줬어요. 그 상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마야, 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상처를 보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죽어졌던 이 상처를 와서 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와서 보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자의 당당함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나가지 깊은 상처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았던 도마는 그게 엎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막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얼굴이 코도 삐뚤고 얼굴도 삐뚤고 온 얼굴에 흉한 그런 그 화상의 흔적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부끄러워가지고 엄마 학교 오지 마라. 엄마 학교 오지 마. 친구들이 막 엄마 잘하는 거 자기는 엄마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아요.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싫어가지고. 근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자기가 포대기에 쌓여있을 때 자기 집에 불이 나고 불 속에 있는 자기를 구하려고 엄마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 자기를 구하고 얼굴이 화상을 입었다고 알게 되죠. 그 희생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아이를 구하려고 던졌던 그 몸,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의 흔적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의 흔적을 한번 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영국 출신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상처 입은 어린 양은 온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이 온 우주의 중심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상처는, 주님의 그 못자국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맞은 흔적, 사랑의 상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나는 여기에 참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참여를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 앞에 보여있는 사랑의 상처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사랑의 상처를, 섬김의 상처를 보여주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분열하면서 오는 상처, 분쟁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면서 오는 상처, 서로 싸우면서 가져오는 흉측한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령 씨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밖에서 본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세례를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만 당시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다. 그 희생의 흔적을 보여주셨다.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앞에 진리 때문에 당한 상처,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상처, 세상과 이웃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상처가 있는가? 한국교회가 희생의 상처를 보여준다면 나도 기꺼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글을 썼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품고 재난을 당한 이웃에게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상처가 아니라, 그런 섬김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분열과 교만의 상처를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았다 그러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받았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탄식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 자연 만물을 살리는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 아픔에 얼마나 동참을 했는지. 우리는 사랑의 상처, 용서의 상처, 섬김의 상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보여주는 상처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걸 보여주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줬는데 예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아주 감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큐리어스, 오 데오스 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이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 교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목사가 있어가지고 교인들 밖에서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핍박을 받던 시대 동굴로 지하로 막 다 숨어 살았습니다. 그 어떻게 300년의 신앙을 유지했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가 300년을 버텨온 겁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누가 어떤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디서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300년을 버텨온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325년 처음으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세례받는 사람에게 뭔가 기독교의 교리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 정도의 고백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와 도마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태가지고 100개의 단어 안에서 만드는 것이 사도신경의 기초입니다. 그걸 묻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의,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알고 있는 요한은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가장 늦게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걸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선언하기를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을 접으면서도 도마의 입을 빌려가지고 마지막 장에도 뭐라고 했냐,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실어놓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준 것입니다. 도마 입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교회 공동체, 카타콤 모였든지 동굴에 모였든지 요한의 공동체, 요한을 통해서 공동체에 인사를 했는데 서로 만나면 인사를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했다니까. 예배 시작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가 시작되고 서로 만남이, 교제가 시작됐다니까. 인사를 해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얼마나 귀한 인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헌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인도의 첸나이에 가면 인도의 4번째 도시이고, 그 첸나이에 그 영국이 통치할 때는 그 이름이 마드로스인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마다라스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그 항구 도시에 도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7개의 교회당을 세우고 마지막 빅힐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토인들이 쏘는, 원주민들이 쏘는 찌르는 창에 맞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세 사람들이 인도 순교 기념 예배당을 크게 세웠습니다. 우리 평양에 살던 사람이 토마스의 죽음 30주년을 기념해서 토마스 순교 30주년 기념 예배당을 T자로 세웠듯이 인도 순교 기념 예배당을 세워. 국가에서도 인도 토마스 순교 1900년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참 너무나 귀하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갈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 할 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했던 도마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님을 위해 죽으러 인도까지 간 것입니다. 인도에 이제 제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세미나를 하고 참석해 보면 참 역시 예수 믿는다고 가난합니다. 저 인도의 남부인데 그 첸나이 근방의 사람은 가난합니다. 가난함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신앙과 긍지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로, 의심을 넘어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처, 교회를 위한 헌신의 흔적, 이웃을 섬기는 자욱.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 사랑의 자국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했다가 하는 계급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의 자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